두 마리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한 마리는 먹이를 줄 때마다 음악을 틀어주고 편안하게 해줬더니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털이 윤기가 나고 쥐가 더 건강해지더라네요. 근데 다른 쥐 한 마리한테는 먹이를 줄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톡톡 때리고 그냥 쥐를 불끈 들어서 딱 몇 패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먹이를 줬대요.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털이 다 빠지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막 매일 절망에 빠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질병도 건강에 손상도 온다잖아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긴장을 풀고 여러분 평화가 심령에 임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열리고 몸도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환경을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분은 147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77살 먹을 때까지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 안수를 해줄 때까지는 아주 무능한 젊은이에요. 자립심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어요. 진취적인 기상도 없어요. 인생의 목표 있는 용감한 미래를 향한 도전의식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모습은 성경에 한 가지입니다. 엄마 치마꼬리 잡고 다니며 팥죽이나 끓이고 있었다. 무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축복 안수 받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지나는 사이에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했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올 때 보니까 부인이 4명, 아들이 12명, 딸이 1명, 97살 때 고향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이풍도당당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가 형 대신 어머니가 잡아주는 염소 2마리 가지고 아버지 축복 안수를 몰래 받았고 그걸 형이 알고 난 다음에 창세기 27장 41절로 42절에 보면 형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 조만간에 나이 잡수셔서 돌아가실 건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우 야곱부터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독백하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작은 아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네 형이 가슴에 한을 품었어. 너 죽인대. 빨리 도망가. 20년 전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가슴에 한을 품었댔는데 그래서 삼촌집에 도망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형이 장난이 아니에요. 군사 400명 데리고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와신상담 20년을 기다렸는데 네가 오지? 너는 정말 한 방에 죽일 거야. 병사 400명 데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느끼는 절망감과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과 무서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엿보게 돼요. 32장 13절로 16절 오늘 내용을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다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 목축문화 시대 때 이 정도 숫자면 엄청난 재산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신풍나무 단풍나무 물가에다 세워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얀 양들끼리 새끼 낳는데 구하는 대로 아롱진거, 전배기, 얼룩무늬, 삼촌이 계약서 10번 바꾸면 전배기 오늘부터 시작이 하면 전배기만, 오늘부터 얼룩무늬요 그러면 얼룩무늬만, 오늘부터 아롱진거입니다 그러면 아롱진거만 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에게 부어준 축복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은 분 아멘 좀 해보세요. 오죽 돈을 좋아하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게 돈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인 것 같아. 사람이 돈을 포기할 때는 자기를 포기할 때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그 재산을 몽땅 형한테로 보내요. 이유가 뭐냐? 이거 갖고 나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풀어주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바쳤대. 그만큼 지금 형이 400명 군사 데리고 온 것이 야곱에게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에요.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야곱이가 부인들 4명, 아이들 몽땅 형 맘대로 하세요 하고 보내요. 자기 혼자 탈락 남았어요. 얼마나 그 순간 20년 만에 97살 먹은 야곱이 이제 내 가정, 내 인생, 내 거라는 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라고 하는 태산 앞에서 다 필요 없고 나만 남았구나 하는 절망을 느끼니 얼마나 그날 밤 무섭고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은혜로 그를 만나줍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약복강가거든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던 그 장소의 이름이에요. 분이엘 대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절망의 밤, 무서운 밤, 모든 걸 포기했던 두려움의 밤이 바뀌어서 새 아침이 오는데 가족을 다시 끌어안고 재물을 다시 끌어안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행복하게 전진하는 축복의 날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분이엘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희망찬 새해를, 새날을 열어가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아침을 여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예배 후에 새날을 여는, 새 역사를 열어가는 분이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아침을 여는 분이엘, 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할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날을 열어줍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래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 엉덩이 둔부 이 뼈 있는 심줄을 쳐서 나중에 다리를 절구 다닐 정도로 장애를 입을 정도로 기도 못하도록 치더래요. 그런데도 나는 기도밖에는 내 이 절망을, 무서움을, 두려움을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다리가 절어서 걸어 다니시는데 장애를 입을 정도로 고통이 와도 꾹 참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큰일 납니다. 기도를 했더니 내가 얘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구나. 너 이름이 야곱이지? 오늘부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떠났더니 모든 문제가 열려지더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꼭 알아야 될 것 하나가, 근심할 일, 무서운 일, 큰일 난 일은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중요한 가르침이 세 가지가 나와요.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죽었구나, 이제 죽겠구나, 죽었네 라고 느껴지는 육체 환경 문제를 하나님은 건져주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걸 믿었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아요. 한나는 조용한 소리로 술 먹은 분 마냥 막 혼자 움직이며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그분에게 해야 되느냐. 나는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간구를 하고 소원을 아리겠다 하고 기도했대. 여러분,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슬픔을 땅바닥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는 말은 목소리를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소원을 올렸다고 하는 말은 자기 속에 갖고 싶은 거, 됐으면 좋겠는 거, 좋은 소망을 갖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바램을 전혀 숨김없이 막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걸 소원을 아뢰는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죽는데 지금 나를 살려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땅바닥을 치며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살려줘,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래요. 죽음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면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를 또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거든요.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판가름에 섰는데 힘써 간절히 막 온 모든 정열을 쏟아부어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새 아침을 만나려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 공주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를 점심을 대접해 주시면서 밥 먹는 시간에 한 어른이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땅 한 평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서름도 많이 받고 배도 많이 곪고 그렇게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어릴 때 그냥 어른들 따라 장을 따라다니며 장사하는 걸 배웠대요. 본인 말로 장돌뱅이 생활을 시작했대요. 이를 악물고 일을 배우고 장사를 해서 집도 사고 농사 질 수 있는 논밭도 사고 부모님도 모시고 이제 자녀도 낳고 먹고 살 만큼 됐다네요. 동네에서 아무개집 아들 참 훌륭해, 성공했어, 이 소리 들을 때쯤 됐을 때 몸이 아파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 걸렸다 그러더래요. 온몸에 다 퍼져서 길게 살면 한 달 사니까 수술 못하니까 집에 가서 편히 있다가 죽으라고 그러더라네요. 췌장암이 걸렸다고 한 달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집에로 왔는데 그냥 앞이 캄캄하더래. 이제 고생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을 겨우 면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애들 조금 키우고 부모님 좀 모시고 논밭 좀 사놓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서럽더래. 그냥 한 달 기다렸다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생각하면 힘든데.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는데 아들 친구가 학생이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편찮으시다면서요, 돌아가신다면서요. 그러더니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 죽는 게 있고 육체가 죽는 게 있는데, 육체 죽으면 부모 형제 사람들하고 떠나니까 슬프시죠. 영혼 죽으면 지옥 가요. 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사는 게 있는데요, 영혼이 살면 천국 가시고요, 영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육체도 살려주셔요. 나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신다는 말 듣고 아무개 친구를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왔어요. 아버지 영혼이라도 사세요, 교회 가시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주더래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 세상에 제일 배기 싫은 놈이 그놈이더래. 이 나쁜 놈의 새끼 니네 아무개 친구라면서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막 있는 놈 없는 욕을 다 하고 막 보냈대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왔더래요. 아버지 준성경 읽어보셨어요? 교회 가셔야 살아. 그 말 듣자 또 화가 나서 막 퍼붓대요. 근데 그놈이 그 이튿날 또 오더래. 막 욕하니까 문간에서 그러더라네. 저는 미워하더라도요 성경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그러더라네요. 저놈이 참 착한 놈인데, 아들 친구들 중에는 꽤 괜찮은 놈인데 저놈이 왜 저렇게 그러나 하면서 저놈이 준 책이 무슨 책인가 한번 그럼 읽어볼까 방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고쳐진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뭐 시골에서 문둥병 걸리면 막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도 막 큰일 날 병으로 다 알고 있을 때니까 그걸 읽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문둥병도 고쳐? 아니 온몸에 그냥 고름 나오고 손발이 다 물러 떨어져 나가는 것도 고치면 속에 쬐꼬만한 거 덩어리 하나 있다는데 그거 하나 못 떼낼까? 자기 마음에 그 양반 믿으면 이거 내 거 떼어내나? 이 생각이 들더라네. 그 이튿날 아들이 그 친구가 또 왔더래요. 야 안무개 일로 들어와봐라. 야 여기 있는 이 얘기가 진짜냐?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가 그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죽은 막 나사로 살린 얘기,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린 얘기, 다비다 막 살린 얘기를 얘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죽은 사람도 막 다 살려내요 막 그러더라네.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가셔야지요. 그래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갔대요.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무릎을 꿇고 앉으시라 그러더래. 무릎 꿇고 앉았는데 뭐 굶고 막 온몸이 이제 좀 마르고 그러니까 뭐 안 아픈 데가 없더래. 야 이거 아파가지고 나 무릎 못 꿇겠다 그랬더니 그럼 편안히 다리 뻗고 계시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앉았대요.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러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췌장암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따라하라 그러더래. 이렇게 따라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한 것이 막 주마등처럼 머리에 막 떠오르면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대.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밥 굶었잖아요.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갔잖아요. 친구들 다 중학교 갈 때 학교도 못 갈 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요. 내가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점심값 아끼려고 내가 이렇게 했고요 막 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해서 집 산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아무게 어디 있는 땅 몇 평 어떻게 산 줄 알아요? 어디 있는 땅 어떻게 산 줄 알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내서 나 이대로는 죽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막 울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한참 울었대요. 살려달라고. 눈 떴더니 아들 친구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교회 다녔었어요 그러더라네. 왜 그러더니 기도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그러더라네. 이제 뭐하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가시자 그러더래. 집에를 왔는데요 교회를 자꾸 가고 싶더래. 자기 속을 얘기를 하고 싶더래. 그래서 교회를 또 가자 그랬대요. 나 여기서 있어도 되니까 목사님 허락받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께 2차 저차에서 나 교회 좀 있고 싶다 그러니까 계시라 그러더래. 이부자리를 갖다가 교회 앞에다 깔았대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 먹기도 싫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만 싶어 죽겠더래. 그래서 막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옛날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 또 하고 막 울고 매달리는데 이상하게 식욕이 돌기 시작하더래요. 뭐가 막 먹고 싶더래.
온몸에 막 힘이 솟더래요. 먹었대요. 한 달 있으면 죽는다는데 한 달 지났는데 안 죽더래. 2달 됐는데도 안 죽더래. 몸은 자꾸 더 좋아지더래. 병원에 갔대요. 검사해보자 그러더래.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러더래. 이분이 치료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동네든 일가 친척이든 병 걸렸다 그러면 간대요. 가서 자기도 똑같이 얘기한대. 죽는 게 2가지가 있다. 영이 죽는 게 있고 육체가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2가지가 있다. 영이 살고 육체가 살고. 하나님 믿으면 영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천국만 보내는 게 아니라 육체도 살려준다. 그 말 듣고 세보진 않지만 자기 말 듣고 1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대. 그런데 그 말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절 이상이 병 고쳤대. 그래서 그 지역 그쪽에서는 저분은 병 고치는 사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자기 보고 그렇게 말한대.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울기만 하면 고쳐주는 예수님을 자기는 못 배우고 성경도 모르고 그것만 믿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아픔을, 눈물을, 소원을, 풀리지 않는 일들을 끌어안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서 못 견딘다고 여러분 분노 중에 인생을 탕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새 역사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여는 분이엘은 언제 임하는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분을 믿으십시오. 오늘 야곱은 머릿속에 실패라고 하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징크스가 좀 깔려있는 듯 보여져요. 77년을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본 거예요. 겨우 하나님 덕분에 20년 동안에 가정 가졌고 자녀 키웠고 이제 물질 좀 모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 형이라고 하는 징크스가 또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재물도 다 보내고 자녀도 다 보내고 부인들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안 만났으면 자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역시나 성공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한 징크스에 아킬레스건에 여러분 빠져서 늘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되는 역사를 믿으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가 법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벼랑간 벼락이 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때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친구가 벼락 맞는 벼락 내가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능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법학을 전공해서 내가 법을 아무리 잘 펴서 많은 사람에게 법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고 수도원을 찾아갔고, 그래서 천주교 신부가 됐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미래가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많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실패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 주는 그분 만나야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아침을 여는 분이엘 역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수록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야곱이 147살을 살았는데 77년 젊은 시절은 무능자였고 20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됐지만 이 분이엘 약복강가에서 형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97세 때 만나고 나머지 50년을 하나님 잘 믿는 품성으로 그분이 자기 품성을 가꿨습니다. 그랬더니 50년 동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50년을 함께함으로 야곱을 50년 동안은 좋은 모습으로 써주는 축복으로만 채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품성의 인격을 가꾸는 만큼 더 많이 그 인격이 날마다 이루어진 분들에게는 날마다 역사해 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돼서 부르짖어 응답받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인격이 신앙적으로 형성이 안 돼서 주신 은혜 축복을 또 다 잃어버리고 힘들다가 또 한 번 큰맘 먹고 주님 만나서 만나가지고 해결됐고 또 다 쏟아버리고 포물선거리는 신앙생활보다는 늘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신앙의 모습을 형성하셔서 늘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분이 30세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설교를 4,200번 정도 하셨다고 하더군요. 책을 200권 정도 썼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200번 정도 50년 동안 설교를 하시려면 매주마다 설교를 15번 이상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매주마다 설교를 15번 이상 했다는 얘기는 하루에 설교를 2번 이상씩 매일 하고 다니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그 와중에 책을 200권이나 썼다는 얘기는 50년 동안 200권 썼으니까 여러분 매년마다 4권 이상씩 책을 쓰신 건데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실 텐데 지금처럼 교회들이 안정돼 가지고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이 발달해서 이 교회와 저 교회를 순식간에 이동하고 다니면서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먼 거리를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루에 2편 이상씩 하고 다니시고 그 많은 여정을 말 타고 다니면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승마를 30분만 해도 마라톤 정도 2시간 정도 하시는 정도 체력 소모가 있다고 말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체력을 그렇게 소모하시면서 긴 거리를
다니시면서 설교하고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관심을 갖고 또 봤더니 새벽 4시에 늘 일어나서 밤 12시 이전에 주무신 일이 없다, 그렇게 어느 그분 글에 어디에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50년 동안 그렇게 규모 있게 다니시도록 건강과 영력과 체력을 보장받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늘 믿으며 늘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이 충만한 인품을 갖고 있는 그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인생에 늘 흐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늘 믿음으로 잘 단장해 놓고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여는 분이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야곱 일생에 가장 크게 축복을 받았었고 큰 일을 만나서 절망에 빠졌던 꼭지점이 97살 먹었을 때 약복강가에서 형 400명 병사 데리고 죽이려고 왔을 때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야곱이 실패했으면 아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50년 인생까지 책임지시며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오늘 분이엘 만나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